네, 이제 강해안을 이제 잠시 보시면서 한국 교회와 이슬람에 대한 이런 말씀으로 좀 나누기 원합니다. 다음에 우리 한번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이슬람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슬람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또 우리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이슬람 그런 분들이 이제 증가하는 이유를 보면 우리 한번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작된 노동력 부족, 저출산, 고령화. 가장 이제 그쪽 분들이 우리나라에 이주하게 된 그 이유가 보면 90년대 이후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2만 불이 이제 넘었잖아요. 2만 불이 넘어선다는 얘기는 좀 이제 살만하고 이제 보릿고개를 넘기고 사람들이 이제 문화를 즐기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3D 업종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기점이 이제 1990년대의 그 기점입니다. 그때부터 뭐냐면은 3D 업종에 관한 그런 일들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모셔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이제 많은 이주 노동자가 들어오는데 그 가운데 이제 무슬림, 이슬람을 이렇게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대거 유입하게 됐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보면 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런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국적을 이제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과 이제 결혼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고 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결혼해야 돼요. 그게 코라의 법이에요. 근데 여성은 꼭 무슬림과 결혼해야 돼요. 근데 남자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무조건 무슬림으로 개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살벌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무슬림들의 그 이민, 특별히 6, 7명, 우리 옛날에 60, 70년도에 자녀를 낳듯이 6, 7명 낳는 것은 이제 기본으로 지금 하고 있고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과 많은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얼마 전에 IS로 갔던 우리 청년 그 친구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렇게 개종을 해가지고서 IS로 갔다가 이제 폭격으로 이제 죽었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일들 그리고 한국인들이 많이 이제 개종을 하게 되는데 그 우리나라가 그래도 1000만이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가 같은 신이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정말 이렇게 스스럼없이 이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람들에게 개종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사실 알라와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다른 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오늘날 이제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더구나 무슬림의 많은 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어느 정도 큰 동네에 어린이 시설 같은 데 보면은 이슬람 국기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 지원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자본이 오일머니라고 그러죠. 엄청난 돈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 송도 그쪽 지역에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한번 볼까요? 이슬람이 한국에 들어온 원인과 성장하는 원인이 어디와 닮았다고 그래요? 영국과 굉장히 닮았다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앞선 그런 선진국가를 우리들이 지금 닮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 가운데 유럽 또 그 가운데 이제 영국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 보면 영국 역시 있잖아요. 세 가지예요. 노동력 부족과 저출산, 고령화로 무슬림 사람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 영국이 통치하던 식민지들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많은 나라들이 주로 이제 무슬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민지였던 그런 나라 사람들 갖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영국이 인도도 지배했습니다만 아프리카도 지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아프리카 동쪽 지역은 동쪽과 동남 지역, 우리 지난주에 왔었던 그 케냐 이런 지역에 있는 지역은 다 뭐 영국이 통치하던 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 뭐냐면
영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영국에 들어와 가지고서 이민, 다산, 개정으로 오늘날에 보면은 영국의 많은 그 교회들이 문을 닫고 이슬람 사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영국 시장도 무슬림이 지금 되고, 그리고 무슬림은 무슬림에 의한 그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법령이 통과되고, 지금 영국 사회는 이제는 이제 정식적으로 우리가 여러 의한 기독교, 뭐 천주교, 뭐 이슬람교 하듯이 아주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점점 영국 교회는 문을 닫아가고 있는, 영국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는 일들이 영국에서 지금 많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 일들이 영국에서 이미 있었고 우리나라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 부분을 막으려고 했지만 역부족이거든요. 즉 우리나라가 지금 25만 명, 공식적으로 25만 명인데 한 40만 명까지 봅니다. 왜냐하면 이주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40만 정도 되는 이슬람이라는 그 어떤 그 숫자가 무시 못할 그런 숫자가 되고, 특정 지역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 투표를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의원이 나오게 되겠고 또 국회의원도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는 문제들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영국을 보면 이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국 교회 같이 되지 않으려면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기본적인 그 방법을 우리가 이제 영국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배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슬림을 위해서 30일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영국처럼 우리들이 정말 그 모든 것들 내어주는 그런 시대가 올런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가 건강해야 한다.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지금 그 유럽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의 80%가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래요. 물론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천주교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또 영국 나름대로의 국교회가 있잖아요. 성공회라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루터교가 있잖아요. 국가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들이 갖고 있던 사람들이 80%가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국의 같은 경우에 1000만 성도 중에서 지금 엊그저께 나온 통계를 보면은 190만 명이 교회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19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190만 명. 이건 5분의 1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또 앙케이트가 뭐냐면은 지금 교회를 안 나가지만 그러면 교회를 나갈 거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62%가 나는 언젠가 교회를 나가겠다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근데 나머지 그러면 38%가 되는, 40%가 되는 사람은 뭐냐면 언제든지 이슬람화 될 수 있고 언제든지 다른 쪽으로 개종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니까 거의 뭐예요? 80만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런 문제가 예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 교회가 잘못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는 안 나가지만 62%가 그래도 교회가 각성하고 잘 준비하면은 언제든지 가겠다는 사람이 62%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모든 교회가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애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영혼들을 우리들이 다시 주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문화 시대에 맞게 교회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만 명의 그 무슬림을 믿는
그 자녀들이 10만 명이 지금 학교를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리고 10쌍 중에 한 쌍이 외국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고 상당수가 무슬림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이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가 무조건 이렇게 배척하거나 무관심할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레위기 19장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스라엘 경내에 거주하는 외국 거류민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대할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까운 곳에서 요 가까운 뭐 성남이나 요 광주나 뭐 구로동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안산 이런 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선한 행동들을 하지 않으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금 최근에 영국에 계속 테러가 일어나잖아요. 대부분 다 영국에서 태어난 그런 무슬림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계속 압제를 받고 계속 하층민으로 전락하니까 쉽게 뭐냐면 IS에 이렇게 노출돼 가지고 뭐냐면 그런 일들을 감행하거든요. 더구나 지금 라마단 기간 동안에 테러를 하면은 하늘의 상을 더 많이 받는다고 지금 막 충동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라마단 기간이 굉장히 위험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계속 테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뭐냐 이 부분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고 저나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인종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인종 차별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외국에 나가서 조금만 있다 보면요. 인종 차별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깔보고 무시하고 우리를 갖다 이렇게 저가는 줄 몰라요. 그럼 그런 거 생각하면 뭐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사람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냐면 교회가 다문화 시대에 맞게끔 문을 활짝 여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앙 정숙률을 높여야 한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보면 그 부모로부터 신앙을 배우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이제 통계를 보면은 그 2013년도에 이 미래를 준비하는 그 연합 모임에서 통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기독 청년들에게 통계를 냈는데 84.5%가 부모 신앙 때문에 자기가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84.5%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부모로부터 자식들에게 신앙이 전수되는 것이 굉장히 아직은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왕이면은 84.5%는 반대로 어떻게 돼요? 15.5%가 믿는 부모의 자녀가 교회를 안 다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은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그냥 하나님 믿어요 이게 아니라 그래서 안 나가라는 말을 반대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자기네들끼리 가나안 성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냐면 내 자녀부터라도 우리가 100% 신앙의 전승률을 갖다 빨리 이렇게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부모가 정말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부모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돼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가 기도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겨나가는 것을 샘플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똑같이 악은 악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줄 수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부모된 모든 분들이 먼저 올바로 우리가 신앙을 줘서 감화감동시킬 수 있는 모습을 이제 가져야 한다는 거고요. 네 번째, 보다 더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뭐냐면 선교해야 한다는 거죠. 원래 마음에 또 뭐냐면 종교에 대한 이 열망 속에서 많이 찾아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해필이면 그쪽 지역에 이주했던 그 기독교인들이 누구였냐면 에비온파였어요. 이 에비온파가 이 초대교회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는데 이 에비온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좀 더 여러분이 쉽게 얘기한다면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뭐냐면 내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고 갈라디아 교회를 갖다 혼탁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이단들이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보면은 할례를 해야 되고 청결의식을 해야 되고 율법을 준수해야 되고 금욕적으로 사람들은 살아야 한다. 그게 그 당시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이단이고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이단들이었어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비온파예요. 그래서 이 에비온파들은 뭐냐면 마태복음만 인정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어떤 말씀이에요?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쓴 말씀이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만 성경으로 봐요. 그리고 마태복음 보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율법의 정신에 따라 살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버리지 않았고 완성하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게 이제 그것도 어떻게 돼요?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럼 뭘 부인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인하겠죠. 왜? 반대니까. 그래서 에비온파들은 뭐냐면 사도 바울을 배척을 해요. 근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문제 때문에 총회가 열리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 그때 총회 결과가 뭐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진짜고 바울이 선교하는 방식은 진짜고, 그죠? 그걸 예루살렘 총회에서 인정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검증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실라를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울과 실라가 선교를 가는 거예요. 예?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의를 통해서 이 에비온파들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단은 예수님의 인성을 믿어요. 근데 신성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오늘날 여호와 증인과 같이 주장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완전히 다르게 된 거예요. 그게 에비온파거든요. 근데 무슬림의 이 마호멧이 그 에비온파를 만난 거예요. 그들이 이주해가지고서 지금 아라비아 쪽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만나서 그들이 받은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참된 복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비온파에서 마호멧이 뭐냐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도 뭐냐면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무슬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말은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뭐냐면 무슬림을 향한 선교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다음 부죠. 자, 크게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뭐냐면 이슬람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분들은 알라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지금 뭐냐면 칼빈과 누터는 어떻게 이슬람을 이해했는지 그 당시 글이 있어요. 그 당시 그 설교집이나 글이 있는데 그 글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몇 가지만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칼빈이 이슬람에 대해서 그 당시에 터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제 터키 아닙니까? 그 당시 무슬림을 대변하는 게 오스만 투르크족이잖아요. 그들을 향해 쓴 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무함마드는 거짓 선지자요 배고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번 한번 물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칼빈은 무함마드를 거짓 선지자로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는데요. 신명기 13장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않는 자들이 반대하는데, 기독교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않는 자들이 반대하는데, 그들은 바로 무슬림들,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칼빈이 설교를 하면서 신명기 13장에서 이제 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다음 보면 이 1550년경에 데살리가 후서를 쓰면서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에 이제 죄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죄의 사람과 배교를 갖다가 이 로마 교도들과 동일시했는데, 그 다음 말 한번 읽어볼까요? 변절이 보다 널리 퍼졌도다. 무함마드가 변절자였으므로 그는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추종자들에게로 돌아섰다라고 주석을 달았어요. 칼빈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하면서 뭐냐면, 무슬림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성경에 자기 글에 기록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 나온 것처럼 거짓 선지자요, 배교자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가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상당수가 뭐냐면 에비온파의, 아까 그걸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과 굉장히 흡사한 부분들을 이제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도 한번 보세요. 두 번째로 칼빈은 이 무슬림에 대해서 뭐냐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일신론적, 성부 하나님만 믿는 이단이에요. 유대교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이슬람의 이단성을 비판했는데, 요한 1서 4장 2절 3절에 그걸 하면서 주석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이슬람은 기독교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신성인 것을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생육법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왜요? 보통 생육법으로 하면은 의인은 없거든요. 다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뭐가 없다고 그래요? 죄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신성이거든요.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오직 성부 하나님만, 마치 유대교처럼 믿는다는 것을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다음 보죠. 이슬람은 이단 가운데 어떤 이단인가? 다음 한번 읽겠습니다. 이슬람은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성령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일신론적 이단이다. 그죠?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는 또 성령님의 하나님 됨을 부정하잖아요. 성령을 비인격체인 능력으로만 여호와 증인은 보잖아요. 같은 이단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음도 보죠. 세 번째, 이 칼빈은 뭐냐면 이슬람은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를 갖다가 신명기 13장 설교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아까 터키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터키인들이 그들의 무함마드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있는데 그런 자들은 그들 자신이 고안하여 만들어낸 악마일 뿐이다 라고 칼빈이 신명기 이 주석을 하면서 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다음도 보죠. 그리고 신명기 18장의 설교에서도 30장 설교에서도 다음같이 얘기했어요. 무함마드가 그의 알꾸란이 절대적인 지혜라고 말하고, 반대로 또 반면에 교황은 그의 칙령이 절대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과 천주교는 교황의 칙령을 같은 계시의 말씀을 봐요. 왜냐하면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두 뿔이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굉장히 오늘날 이런 말 개신교에서 잘 안 하는데 칼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나라하게 얘기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다음 보죠. 세 번째 보면 칼빈은 교황을 서방의 적그리스도요, 이슬람을 동방의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이 둘은 두 뿔로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빈에 의하면 이슬람 혹은 이슬람을 창도한 무함마드는 적그리스도며 혹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뿔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유대교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 분명한 것처럼 이슬람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제 칼빈은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무슬림들과 우리가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합니다만, 이제 가까이 이제 살게 되고 가까이 만나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죠. 네 번째, 무슬림에 대한 선교와 개종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빈은 이슬람을 교리적인 차원에서 예리하게 비판해요. 근데 무슬림들이 도덕적으로 질이 낮다고 얘기하지는 않았다. 다시 말하면 고등 종교를 갖고 있다 이게요. 우리 불교같이 고등 종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슬람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의 소재는 교리였지 그들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무슬림들이 평화를 사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칼빈은 비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보죠.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그러냐면 무슬림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무슬림들을 참되신 삼위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뭐 했다고 그래요? 예정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7절에 보면 그걸 주석하면서 뭐라냐면 개종이 가능하고 세례받는 것이 가능한 무슬림들은 이집트인보다 더 낫고 지금도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도 보면 종말에 예수 안에서 이집트인과 무슬림들이 하나가 된다고 그래요. 그 예언이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그들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변론해야 되는지를 지금 우리가 알라는 얘기라는 거죠. 다음 보죠. 그래서 이사야 19장 21절 25절 같이 우리 한번 여 밑에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슬림들을 성경의 삼위 하나님께로 돌이키실 것을 예정하셨다. 이집트의 무슬림들과 이스라엘의 유대주의자들과 이라크와 이란의 이슬람이 그리스도께 나오게 되고 교회에 가담하게 될 영광스러운 날이 오고 있도다 라고 500년 전에 설교를 한 거예요. 자, 다음 보죠. 다음은 이제 이슬람에 대한 칼빈의 선교적 적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칼빈은 교리적, 신학적 잘못을 단호히 배격하고 비판하면서도 이슬람 역시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이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왜요? 우리는 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읽겠습니다. 칼빈은 무슬림이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우해 줘야 하며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나눔과 섬김으로써 선교의 대상으로 인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이방인들을 정말 경배하듯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보죠. 세 번째, 칼빈은 무슬림들이 기독교인에 의해서 복음화되어질 수 있고 또 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무슬림들이 삼위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한국에서도 소리 없이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는 약 25만 명의 무슬림에 대하여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를 하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들 중에 무슬림 대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 기간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도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크게 루터의 견해를 한번 볼게요. 루터는 어떻게 받는가? 이렇게 봐요. 첫 번째, 루터는 이슬람의 침략에 대항하는 십자군을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군 전쟁 때문에 이슬람이 지금도 적대시하거든요. 아주 잘못된 이 행동을 한 게 십자군이었거든요. 약탈을 일삼고 막 했거든요. 그래서 유럽을 정복하려는 이슬람에 대항하는 십자군을 루터가 반대한 이유는 기독교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기독교인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이슬람을 사용했다고 보는 거예요. 유대를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고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수를 사용하듯이 유럽의 기독교인들, 타락한 기독교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슬람을 사용했다고 본 거예요. 루터는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다음 보죠. 이번에 보면 루터는 이슬람을 하나님의 채찍으로 이해했고 따라서 루터는 이슬람을 향하여 칼을 들고 벌이는 전쟁 하나님께 대항하는 걸로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났을 때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나중에는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쪽이 바벨론에서 포로를 끌려가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보죠. 두 번째, 루터는 어떻게 받는가? 큰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루터는 이슬람과의 외적인 전쟁보다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인 기독교인들의 부패와 타락을 회개할 것을 촉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이 왕성한 모습을 보면서 막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빨리 우리가 죄에서 떠날 것을, 먼저 빨리 경각심을 갖고 회개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적인 이슬람보다 내부의 적인 교황청이 더 악하다는 거예요. 루터는. 왜냐? 루터의 사익꾼들이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이슬람 군대와 싸우도록 부추겼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군대와 싸워서 순교하면 천국 간다고 가르쳤거든요. 교황청에서. 그게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보다 내부적으로 부패하고 또 거짓과의 싸움이 우선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 루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영국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문을 닫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부패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하듯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부패 때문에 언제든지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쨌든 나 자신에서부터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루터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성하고 자각하고 각성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루터는 이슬람과의 전쟁은 영적인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만 터키 이슬람 군대와의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사탄과의 전쟁이라고 루터는 봤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우리들이 생각하고 무슬림을 위한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 사탄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복음의 광채가 비추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면 루터는 이슬람 신을 사탄으로 보았고 이 영적인 전쟁은 기독교인들이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만 승리를 거둘 수 있으며 기독교인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슬람이라는 채찍을 빼앗을 수 있다라고 루터는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회개하라 이 말이죠. 회개하라 이거죠. 네.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190만 명이 교회를 안 나가잖아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들의 회개라는 거죠. 내 자녀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부모 세대에 회개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보여줘요. 넷째, 한번 큰 글씨 읽어볼까요? 루터는 이슬람을 종말론적인 적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루터는. 그래서 1529년 이슬람 군대가 그 당시 그 황제가 있는 오스트리아, 이 비엔나를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건 아니에요? 그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루터는 어떻게 봤냐면 임박한 종말을 의식하며 이슬람을 종말론적인 적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도 500년이 지났어요, 지금. 하나님의 유예지요. 너무 그 기회를 또 다시 준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의 그 500년의 그 타락의 시대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워주셨잖아요. 그죠? 말라기의 그 400년의 그 암흑기를 갖다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삶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그 핍박당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뒤에 대요 로마의 국교로 만들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유를 주셨잖아요. 근데 또 타락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셨잖아요. 근데 다시 또 500년이 지났어요. 지금 현대가 어때요? 똑같이 또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루터의 말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는 쇠퇴하고 이슬람은 왕성해지는 모습에서 우리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우리 일신상의 안위를 추구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면 터키에 대항하는 군대 설교를 루터가 하는데 거기서 뭐냐면 루터는 말세에 예언된 두 폭군을 교황과 이슬람으로 해석을 했어요. 아까 칼빈은 두 뿔로 해석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짐승을 로마 제국, 그리고 10뿔을 제국 내에 있는 나라,
그리고 뿔들 사이에 있는 작은 뿔을 이슬람으로 해석을 했어요, 루터는. 그리고 교황을 위선의 가면을 쓰고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적그리스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종말에 있는 그 현상을 교황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을 선하고 정결한 덕목을 지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계략을 가진 적그리스도로 루터는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예요? 평화의 종교를 얘기하잖아요. 또 얼마나 착해요. 그분들 만나면 얼마나 착합니까? 굉장히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고 얼마나 금육적으로 사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영혼들을, 그들을 잡고 있는 사탄의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주게 할 희년의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에 대한 루터의 성경적 적용을 아까 칼빈처럼 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 교회는 루터의 조언에 따라 무엇보다 내부적으로 말씀과 거룩을 따르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도신경 같은 고백을.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다. 따라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영적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사랑의 모습으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기독교가 발전하고 융성했던 곳들이 이슬람으로 대체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경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변질되고 십자가를 자신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킬 때, 우리 같이 기복신앙으로 될 때 이슬람이 몰려왔고 그에 대항할 능력을 상실한 채 점점 기독교의 자리를 이슬람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유럽이. 중동이 그랬고 유럽이 그 길을 가고 있어요. 다음 보죠. 세 번째, 우리 곁에 이슬람이 다가오고 있죠. 이 중요한 시기에 한국교회는 각성과 개혁을 해야 되고, 지금 뭐예요? 개독교라는 말을 우리가 지탄을 받고 있는데,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상태에서는 언젠가 이 사회를 이슬람에게 내어줄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30일 우리가 금식 기도도 하면서 지금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리고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막 우리가 뭐 일신상의 이런 문제, 그냥 막 그런 이 본질적인 것들은 제쳐놓고 그냥 아웅다웅하면서 우리들이 허덕거리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언제 이 쓰나미 같이 몰려오는 이 거센 파도를 헤쳐나가겠냐 이게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우리 30일 무슬림을 위한 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자각하고 살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슬람에게 이 이슬람을 이해하고 또 한국에 온 이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또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정말 이슬람의 영혼들을 또한 품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이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최전방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 전쟁이 오매 각성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주셔서 어지러운 이 세상 내 몸 하나 추스리기 힘든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일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